부활입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습니다.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내가 교회를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내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이 부활은요 내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부활을 분명히요 내가 확신하고 간다면 내 신앙의 목적도 부활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부활이고, 그리고 또 내가 왜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그것도 부활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물질을 또 많이 벌어야 되느냐, 부활입니다. 내가 왜 또 열심히 있잖아요. 내가 봉사해야 되느냐, 이유도 부활입니다. 내가 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구제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부활입니다. 전부 다 무엇입니까? 부활을 안다면 그 부활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나은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많은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네가 부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결코 이 땅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일장춘몽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느냐? 부활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 이유도 하나예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요 이어져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우리가 또 찾는다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겁니다. 또 다른 걸 또 찾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는 또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꼭 부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치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끝나는 걸로 했어요. 자기의 목적이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걸 알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가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내 신앙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붙들고 가세요.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붙들고 내가 이 부활의 때를요 우리는 준비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가 한번요 AI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냐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입니다. 거기는 로마 캐톨릭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에도 포함되고 러시아 종교에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는 또 개신교 있죠. 이 개신교도 다 포함되는데 그 부활을 믿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광범위하게 전부 다 기독교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퍼센테이지를 딱 냈는데
얼마가 나오냐면 80%가 나오더라고요. 80%를 부활을 믿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그 통계 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아무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그 성도들은 얼만큼 부활을 믿습니까? 하고 또 다시 AI한테 물어보니까 AI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80%에서 90%가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50%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물어보면서도 제 생각은 그런데 의외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의 부활을 믿는 평균보다 우리가 10%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AI가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이 강합니다. 뭐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보고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부활을 알면 우리는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을 알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활을 알면 인생의 방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 돼도 방황 안 하고 못 돼도 방황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을 모르면 잘 돼도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 잘 됐잖아요. 잘 된 사람들의 삶의 끝자락에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요 온갖 나쁜 것들이 그 뒤에 다 깔려 있어요. 정신적인 피폐, 정서적인 피폐, 육적인 피폐, 육적인 타락, 정서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이 모든 것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 뒤에 더 이상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목적을 알면 거기까지는 열심히 뛰고 달려가는데 그 목적을 딱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영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육신이 다 세해지는 그날까지 내가 열심히 뛰어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는 것이요 바로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오늘은요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절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된 동기는 어디 있느냐면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25년에 소집한 니케이 회의에서요. 부활절은 언제 부활절을 드리자 하고 그렇게 니케이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요 항상 좀 날짜가 달라요. 어떤 때는 3월 말이 있고 4월 초에 있고 이번 같은 경우 부활절이 좀 느려요. 4월 20일이니까 셋째 주가 되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은 춘분입니다.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 이후 처음으로 보름달 뜨면은 15일이잖아요. 그죠? 보름달이 뜨면 보름달이 15일에 한 번 뜨나요? 맞아요? 15일에 한 번 뜨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춘분 이후 처음 보름달이 뜬 다음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자. 이렇게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부활절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우리가 이 양력으로 따지다 보면은 부활절이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부활절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공포에서 허무의 공포에서 좌절의 공포에서 두려움의 공포에서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축복의 빛을, 승리의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이요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요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우리가요 부활주일날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인가 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복받은 사람 맞죠? 그죠?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래오래 장수한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참 형통해요. 자녀들이 잘 돼요. 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려나가요. 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기준에서 말할 때 말하는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모든 복들은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복입니다. 기죠? 내가 건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요, 며칠 지나니까요, 갑자기요,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계속적으로 내 사업이 잘 돼가는 줄 아는데 어느 날 어디 안에서 탁 걸려갖고요, 사업에 부도가 나버려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있다가도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은요,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복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도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업이 실패해도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사업이 안 돼도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지 못해도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안 해줘도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병이 짧아도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걸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은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내 능력을 초월해서요, 이 복은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내가 빼앗길 필요도 없어요. 그 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어떤 복이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복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 한 자체만 가지고도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그렇게 복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들이 한참 생각을 해요. 기죠? 예수 믿는 사람도 한참 생각해. 바로 답이 탁 안 나와요. 예,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요, 탁 답이 잘 안 나와요. 친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그래요. 갑자기 집에서 그런 거예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엄마 복 받은 사람이야? 물으면 당장 지금 집안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집안이 뭔가 꼬여 있어요. 그러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사람 믿고 갈 때 복이 또 나에게 또 와요. 그 복이 나에게 또 굴러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것에요, 나머지 것들이 나타나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가짜냐 진짜냐 놓고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지폐를 딱 꺼냈어요. 여기서 1,000원짜리를 꾸게 갖고 땅바닥에 딱 던졌어요. 발로 밟았어요. 그래도 진짜 1,000원짜리 지폐는 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 가치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기 소꿉놀이 할 때 지폐 갖고 있잖아요. 1,000원짜리 지폐 해가지고 그거 꾸겨 넣으면, 버리면 땅바닥에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1,000원짜리 지폐를 버렸어요. 둘 중에 누가 어떤 걸 손으로 지켰어요? 진짜 1,000원짜리 씹는 걸 꾸겨줘도 발바닥에 막 밟혀 있어도 뭘 받아요? 진짜 1,000원짜리 지폐를 그거요,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면 1,000원짜리 있잖아요. 애들이 소꿉놀이 하는 저기 은행권에 나오는 그 1,000원은 1,000원 이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100만 원짜리도 갖고 오고요. 1억짜리로 갖고 오고요. 엄청난 거 거기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어디서 나타나면 진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확신하고 달려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복의 축복이, 진짜 복의 흐름이, 진짜 복의 뭐랍니까?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돼도 복 받았습니다. 못 돼도 복 받았습니다. 못나도 복 받았습니다. 잘나도 복 받았습니다. 조건이 좋아도 복 받습니다. 조건이 안 나도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요, 이 고백을 나 스스로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기 뭐하면 내가 항상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하세요. 그냥 내 스스로에게 지금 무슨 일이 꼬였어요. 무슨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잘 안 되면 아유 진짜 재수머리도 없다. 복살머리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요, 왜 나하고 함께 하십니까? 왜 나하고 함께 하셔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지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인생이 자꾸 망가지는 중요한 이유를 찾는다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운동이 있었죠. 그 뭐 차에도 붙이고 막 스티커 막 붙이고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특별히요, 로마 캐토릭에 다니는 분들은요, 그 차에다 보면 그 스티커를요 더 많이, 우리 개신교 교인들보다 더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 탓이오예요. 내 탓이오예요. 그 운동 했잖아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세 번만 하라는 거예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러면 다 끝나요. 내 탓입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이 못 배워서, 모든 건요, 전부 다 누구 탓이냐면 내 탓입니다. 내 탓을 할 때요, 그 다음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탓을 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사방 건설을 이기신 주님이, 저주의 건설을 이기신 주님이 그때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은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온 자리에, 그 자리에 누가 딱 들어갑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창조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그 권능과 부활의 영광 앞에요 전부 다 뭡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셨습니까? 복 받으셨습니까? 복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그래요. 지금 안 돼도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자꾸요 우리는 생각을, 지난주 설교처럼요 생각을 반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발전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도마는, 우리는 이 도마같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 안 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뭐냐? 종교는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유명한요 승려들 한번 보세요. 승려들이 입적하게 되면 누구 제자리 입적하게 되면요 화들을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입적하게 되면 야 이놈아 앞으로 네 평생 네가 고민하면서 가져갈 네 화두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스님은 화두를 자기 스승으로부터 물어봤냐면 내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거고요. 어떤 스님은 또 하도로 뭘 받았느냐, 내가 내 어머니 못해 나기 전에 나는 누구냐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일평생요 그들이요 산에 올라가서 고민하고 그거 갖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 어머니가, 누가 내 어머니 할 때 답이 나와요? 누가 내 어머니라고? 내 어머니 못해 나기 전에, 내 어머니 못해 나기 전에 나는 누구냐 이렇게요 말했을 때 그 답이 우리가 머리를 싸맨다고 그 답이 나와요? 절대 그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CCC 총계를 하셨던 김종국 목사님이 저 속내산에 가면은 그 절간에 그 고성하고 항상 교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김종국 목사님이 항상 그분을 찾아가면 이야기한대요. 득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직 득도 못했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을 찾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내 어머니 못해 나기 전에 나는 누군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답이 나와요.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을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답을 찾아가려면 엄청나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내 평생 가도 그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내가 정말입니다. 죽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제 문제 해결하고 못하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간단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내가 다 어제 가져갔다. 그리고 너를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 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쉽잖아요. 찾아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답을 내지 못하는 걸요 하나님이 답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도요 자기가 주님이 부활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도통 안 믿기는 거예요. 도통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아니 부활의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갖고 내 눈앞에 나타나서 그리고 증거를 보여줘야 내가 믿지. 어떻게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거지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냐 이거야. 나는 그거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마가 이런 문제 가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도마가 갈등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간의 기간이 뭐냐면 6일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6일 후에 제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다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마야, 우리가 조금 주님이 가까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겠죠. 도마 이놈 이리 와봐. 야, 너 내 손바닥 한번 봐봐. 못자국 났어 안 났어? 구멍 뚫려 있지? 만져봐. 구멍이 홍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만져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야, 너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 안 뚫려 있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마가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라.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걸요 도마가 무릎을 딱 꿇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겁니다. 보세요. 도마는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되게요 실증적인 사람입니다. 증거가 나타내 보이자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증거 위주로만 가는 사람입니다. 극히 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걸 도마에게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는 자의 중요한 개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다 믿는다 해도 부활을 안 믿으면요 그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막 천독만독을 해도 안 돼요. 성경을 천독만독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한 구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천독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할수록, 어린아이같이 단순할수록요, 한 구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우리는 한 구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그게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무튼 도마는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뭡니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든지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직접 어떻게 합니까? 믿게 해주시든지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요, 그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요, 그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의 약속과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만 믿으면요, 우리는 불사조 같은 삶을 살아요. 불사조는 어떤 사람 보고 불사조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불사조입니다. 다른 게 불사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인이라면, 성도라면은 우리는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죽음에 우리가요 사로잡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보세요. 사람이요 죽을 마음으로 살면은 성공해요, 성공 안 해요?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갔다가 자살하는 순간에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자살을 포기한 거예요. 막 자살할 때는 막 그런다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밑에서 자기 이름을 부른대요. 아무개야 이리와 하면서요 땅바닥에서 부른대요. 부르면 그 땅바닥이, 그 높은 땅바닥이 아주 낮게 보인대요. 그리고 거기서 확 뛰어내린대요. 그건 유혹이 온대요. 그게 실제로 그런 환상 환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대요. 자살하려다가 실패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더래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요? 뒤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불렀고 싹 돌아보니까 그 다음에 자살하니까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죽으려고 생각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 죽음의 공포에서 이긴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요, 그 일을 얼마든지 이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보다는요, 저는 그 가사를 좀 개조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부활 든든히 붙잡고, 주님의 부활 든든히 붙잡고 나가세. 우리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찬송가가 거의 보면 부활에 대한 찬송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요, 저기 뭐예요, 십자가의 공안에 찬송만 꽉 써 있어요. 그게 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걸 볼 때는 조금 제가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부활이 진짜거든요. 부활이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의 완성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죄 용서 받는 거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죄 용서 받는 자에게 주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묶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천천히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전부 다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마에게 원한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부활의 믿음이 잘 안 믿어진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도마도 갈등을 했겠어요. 말했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부활이 내 속에 제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대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자꾸요 주의 도움을 구하세요. 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이거는 세뇌가 아닙니다. 절대로 세뇌가 아니에요. 믿어지게 만들어요. 아니면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환상 속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나 만나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막 작정을 하고 막 기도원에 금식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그 목사님이 그 금식할 때 마지막 날 그 바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손목하고 손에 못에 발목과 옆구리에 창 찔린 그 주님이 있잖아요. 피 흘리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항복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내 부활의 신앙이 내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 갖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네가 부활의 신앙을 네가 알아서 연구하고 네가 고민하고 네가 갈등하고 네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네. 네가 부활의 신앙을 네 스스로 네가 알아서 해봐라.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족하면 요청하시면 그분은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내용을 누가복음 24장에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은 마리아하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 무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두 천사가 거기서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놀라가지고 두려워 떨어서 왜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사가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마리아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가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저기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보면요. 사도들이 이야기하는데 사도들한테 그 말을 전하니까요. 사도들이 반응이 뭐냐면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느껴져가지고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시달데없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꿈 깨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해 준 거 사도들의 반응은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베드로가요.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쑥 가잖아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기이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상하게 신기하게만 여기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무덤 속에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왜 없죠? 이상하다. 그러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이게요. 그 다음에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드디어 자기가 믿고 따른 스승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실패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렇게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엠마오를 향해서 돌아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활을 믿게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요. 더 깊이 만날 수 있고요.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은총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증거를 보여주신 중요한 이유는 반복된 말씀이지만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요. 뭐라고 지금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을 해도요.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있냐면 지금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과거에 부활하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부활이 없으면, 지금 부활이 있으면 과거에 있는 거 내가 믿겠는데 지금 부활이 없는데 과거에 2000년 전에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죽어 보아야 알지. 천국에 가봐야 알지. 그러면서 또 부활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있다면 어떤 조건이라면 지금도 부활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이 일어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거 주님의 부활은 없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의 부활을 완전히 뭉개뜨리기 위해서요. 가설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가설인데 어떤 가설이냐면요. 이런 가설이 있어요. 기절설이 있어요. 참 재미있죠. 기절설. 무덤을 잘못 찾았다는 설, 도난설, 그 다음에 환상설, 그 다음에 신비설 이런 5가지 설이 있어요. 가정설은 뭐냐면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딱 기절했다가 그리고 정신이 되돌아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기절했다 정신이 되돌아 살아났어요. 그게 진짜 부활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을 잘못 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날이 어둡고 새벽길이니까 무덤을 잘못 찾고 나무 무덤 같고 그렇게 잘못 보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도난설이에요. 누가 주님의 시신을 다 훔쳐가가지고 무덤을 휘게 만들어놨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설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죄책감에 콱 사로잡혀서 막 있다 보니까 그냥 환각 상태가 돼가지고 주님이 부활한 걸로 그렇게 보여서 부활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환각설입니다. 환상설이에요. 그 다음에 신비설입니다. 바벨론 신화나 동방 신화에 나오는 그런 부활설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반박하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황제에게 자기가 일하는 얘기를 보고하는 게 있어요. 근데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게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황제한테 보고했던 자기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요. 뭐가 다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빌라도의 보고서에서 빌라도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정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은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창 찔렸죠. 피 다 흘렸잖아요. 온갖 피 다 쏟아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온도, 몸 체온도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동굴 속에 새벽에 동굴이 되면은 기온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기온이 낮잖아요. 그러면 설령 깨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날 가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망이 없죠. 설령 다시 깨어서 일어났다 해도 그 돌로 받은 돌문이 얼마나 그 무거운 건데 그 기력 갖고 열 수도 없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소리가 옆에서 들린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무덤을 잘못 찾아가갖고 남의 무덤 가서 그런 소리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개인 묘지입니다. 개인 묘지이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한두 사람이 갔습니까? 여인들이 갔죠. 베드로가 갔죠. 제자들이 갔죠. 여러 명이 무덤을 갔는데 잘못 찾아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정말 말도 안 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서 거짓으로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잡히시던 현장에서 도망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시신을 끄집어 가냐 정도의 담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다 두려워 떨어서 전부 다 도망가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난했다 하는 것은요, 이 12제자들이 변화됐던 그 변화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 빼고요, 그 11제자들이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들이 순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도난하고 부활로 바꾸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짓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건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진실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을 믿기 때문에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체를 도난했다. 얼마나 경계가 강화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로마 황제가 짓는 직인이 있어요. 직인이. 그 직인을 갖고 임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임봉된 그 종이 쪽지가 이거 찢어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통해서 뭐 잘못 봐갖고 부활했다 이런 소리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는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예수님 보이셨습니까? 40일간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서 11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500명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환상이에요? 그게 환각이에요?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만드냐면 주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철저하게요, 주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해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부활은 없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습니다. 이 빌라도의 보고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빌라도가 그 로마 황제한테 보고서를 올릴 때요, 어떻게 이제 보고서를 올렸냐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난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것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소장이 돼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 한번 이제 우리가요, 성지순례 가게 되면 우리는 특별히 찾아가서 한번 확인할 때가 있죠. 성 소피아 사원 가가지고 빌라도의 보고서 한번 봅시다 하면 그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가 다 기록하면서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마지막에 빌라도가 딱 고백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가 막 죽일 놈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하니까 빌라도는 아주 죽일 놈으로 우리에게는 인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못을 박았잖아요. 그런데 못을 박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올리면서 그가 마지막 하는 자기 입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뭐라고 빌라도가 고백을 했냐면,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예요. 보고서의 마지막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건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보고서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어떤 것은요, 우리가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요,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동생들이요, 누구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미친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는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120분도가 마가의 다락방 목에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간절히 120문도가요.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요.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육신적인 형제들이 들어가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만 보더라도요. 부활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사실은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찾아내서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부활절 설교에는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좀 전하려고 했고 이분을 좀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활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부활은 분명하고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신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거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이 부활의 믿음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만이 부활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는 것은요.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게 얼마나 이것이 복받은 건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이 자꾸 가서 너무 오래 가버렸는데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의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질 않아요. 이 심판은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요 병을 낫기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의 병을 고침받는 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부활의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할 게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가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뭐냐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우리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때는 표적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표적 쫓아가다 보면 망해요. 표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표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기적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간절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이제 올해 기도하면 2년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을 하면 저는 속히 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요. 저는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부활의 믿음만 갖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요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저는 그 마음의 소원이요 저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기를 저는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가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현장에서는 잘 우리가 못 본다고 하지만은요 선교지 현장에 가면요 이런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교회는 교회가 성도들이 좀 신앙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루즈해 있을 때, 좀 침체되어 있을 때요. 필리핀 같은데, 중국 같은데 선교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단기적으로 뭐 1일, 7일, 뭐 한 달 이렇게 있어 갖고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요. 병든 사람이 기도를 해주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이만큼 놀랍습니다. 부활의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는 능력. 부활의 믿음은요, 우리가 주의 부활을 증가하고 주의 부활을요,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그것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런 엄청난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막연한 복이 아니라 이런 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의 복이 있죠. 모든 것이 완벽해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 갖다 주는 기도 응답의 복이 있죠. 능력이 나타나는 복이 있죠. 병 고치는 받는 복이 있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죠. 이런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는요, 그 복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런 엄청난 복을요,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건들지는 못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고 뉴스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참 무서운 게 많잖아요. 뭐 갑자기 왔는데 어떤 미친놈이 갖고 벽돌 들고 와서 그냥 뒤통수를 내쳐가지고 사람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는요, 밤거리 갈 때도 두려울 때가 있고 새벽 기도 갈 때도 두려웠고 저녁에 기도할 때도 두려웠고 저녁에 혼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자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안 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입을 가라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요,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붙잡고 가세요. 부활의 신앙 꼭 붙잡고 든든히 붙잡고 든든히 붙잡고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요, 내 인생의 목적을 흐리지 마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주님이 잘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곳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요, 부활의 신앙으로 꼭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20장 27절 말씀이요, 함께 읽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 분명히 믿고 든든하게 우리가 꼭 붙잡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각고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저희들이 연약하고